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10절의 비유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가는 것으로, 이 집을 세워가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우리가 이 6가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뜻은 몰라도 이후에 있을 불심판을 생각한다면 어떤 재료로 집을 세워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힌트가 보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니 성령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완성해야 할 집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또 주님으로 모셔드린 후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또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을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신앙의 집으로 잘 건축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집에 누가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우리는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 집에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그 집은 학교라고 불릴 것이고요. 만약 그 집에 강도들이 많다면 그 집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집은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고 또 강도의 소굴이라는 집은 오직 강도할 복리만을 생각하듯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성령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흔히 성경에 보면은 물과 불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곤 하는데요. 이 물이나 불이나 다 깨끗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다라는 의미는 우선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룩의 또 다른 의미인 구별,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며 절대로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인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사실은 바로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는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불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즉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리석은 자, 즉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다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어리석은 지혜에 지혜롭게 되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는 자들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더 그 지혜를 알려고 하고 또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는 자동차, 그것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대세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2, 3년 후에는 서울 시내에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를 이제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제가 이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전히 마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고 마차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차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사라지게 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해지는 것이다. 즉 자기꾀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는 참된 지혜의 성령님을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사람을 의지하려는 성향입니다. 악하고 미련한 우리 사람의 특성상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벌써 이 짧은 기간 동안, 즉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3장이라는 짧은 내용 가운데 벌써 세 번째 언급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을 우상화시킨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쉽게 이제 속는 것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도 속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우상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범하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잘못이냐 하면 그들을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지만 마치 그들에게만 성령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1절, 22절에서 두 번이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모두 다 함께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무지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면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묵상해서 연구해서 알게 된 그 말씀의 의미와 은혜를 그냥 노력 없이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고생 없이 그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범사에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조명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깊고 달콤하고 진리됨을 맛보아 알게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분과 수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